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3월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누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닿을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일을 맞아 오늘도 참되신 말씀이 그리워 이렇게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를 올리지는 못하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기도하옵기는 코비드-19 때문에 참 주님의 백성들이 같은 제목으로 매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져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백신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걸 알고 계시는 주님, 더욱 많이 생산되어져 누구 할 것 없이 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힘이나마 주님을 섬기고자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올리는 형제교회를 돌아보시고 참 믿음의 백성들답게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참되고 건강한 형제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올립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박봉석 권사님, 전준영 집사님, 그들의 부족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부위를 채워주시옵소서. 김정혜 성도님의 건강, 또 루디아의 건강, 주님 주관하시고 속히 완쾌 될 수 있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유를 받고 그 젊은 사람들의 신앙 또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연약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들이 60배, 100배 수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천선 목사님의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많은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천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지금 저희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히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그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신약 성경 읽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읽을 성경 내용을 제가 여러분의 카톡으로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또 보시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약 성경 모두 우리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14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내용 여러분 또 주보를 참고하시고 가능한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있을 행사 잠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3월 16일 저희 CRC 한민호에 노예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라서 이번 노예는 저희들이 줌으로 화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해서 매일 새벽 6시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정말 어느 집에 머물면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희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결국 귀신 들린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행동은 본능에 의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 행동일까요?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모욕까지 하십니다. 본문 7장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종종 이방 사람들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 그냥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본다면요.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수모를 당하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무언가 우리한테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하면 내 자식의 병이 낫고 내 자식이 잘 된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식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요 라고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 할 때 그 수고나 어떤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된다면은요, 부모로서 이 정도 수고를 하고 이 정도 수모를 당하고 이 정도 무시당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한 어머니의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의 행동을 본능으로 이해하고 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해하고 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요,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도 함께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 예수께 나와서 고백한 이 여인의 말을요, 엄마의 본능이 아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것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왔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 딸의 문제를 부탁하면은 이분은 반드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머문 어느 집을 직접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행동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예수님께 보여준 태도는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가 부탁한 말을 예수께서 무시하고 모욕했을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을 처음에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모욕하지라고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부탁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성의를 봐서라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헬라인이라서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여자라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내 부탁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에 이 여인은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요. 이 여인의 이 반응이 겸손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자, 2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첫 번째 말한 것이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두 번째요, 옳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개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저는 개처럼 비천한 여인이에요. 저는 유대인에 비해서 부족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저는 여자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너무나 비천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개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요, 주님, 저는 개처럼 비천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저희 딸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겸손하면서도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래, 돌아가라, 내 딸이 나왔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요, 말로 표현되고 말로 확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말로 고백이 되고요, 말로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그들의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막 걱정하고 불안해가지고 야,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였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던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가나안 땅 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평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한 그들의 불신,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대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 말고도 우리의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이 어머니의 본능이 아닌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본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요,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또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예수님을 그냥 찾아갔을까요? 온 매문새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찾아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내용과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장소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희들은요,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느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서 정성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교회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이 앞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급한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시고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성이, 그러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 기도는 본능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는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으실 책임이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의 아픔이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오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 오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조금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나름대로 조금씩 우리가 접근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욥의 자식을 다 죽였을까라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그래 나름대로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왜 자식까지 다 죽였냐는 거예요. 그 자식은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느냐라는 것이에요. 저희는요, 욥의 고난의 그 문제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희들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그래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이유 또한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저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됐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어떤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에는요,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눈의 병인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그러면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교만하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가시를 빼달라, 없애달라고 한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오히려 복음 증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줬는데 바울이 이 가시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보다 더 귀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가 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연약했던 바울 곁에는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의 아픔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온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의 아픔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행해 주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본능이라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또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늘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성도들의 수고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이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평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남은 삶을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또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